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으로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9개의 치유기사 10개의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이제 세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이사이에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트가 끝나면서 제자도에 대한 제자와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마태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던 자리였어요. 그때 이렇게 시작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매국노 죄인들인 세리들과 함께 잔치죠. 아마도 마태 레위가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러니 동료 세리들, 죄인들로 불렸던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잔치 베풀면서 즐거워할 때냐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고 지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웃으면서 잔치 베풀 때인가? 그것도 매국노 세리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이런 마음의 불편함으로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한 것 같아요. 원래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 하루만 하도록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 있잖아요.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요. 그때는 하루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 사건들이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면서 금식하는 날들이 추가되기도 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라든지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라든지 이러한 날들 금식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 외에도 지금 나라가 멸망한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새로운 날이 우리 이스라엘에 밝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금식을 자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 결혼식장에 와서 슬퍼하는 게 말이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도 사랑했다가 갑순이가 먼저 딴 남자하고 결혼했지만 갑돌이 마음은 슬퍼하고 싶었지만 괜찮은 척 했더래요. 그래야잖아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러면서. 결혼식장이니까요. 혼인집이니까. 결혼식장에 와서 슬퍼하는 사람은 신부의 전 남친. 그래도 슬퍼하는 표정을 내기가 어렵죠. 기뻐해야죠. 지금 내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회개하고. 나도 얘들이 병자인 줄 알아.
근데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죠. 환자들이 없으면 뭐 힘들게 의학 공부한 거 고생하면서 실력을 기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들 건강한데 의사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이 다 의인들이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세상에 죄인들을 불러 회개해서 의인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지금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밟고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나아가서 건강하게 되고 지금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슬퍼하면서 전할까요? 병자들이 치유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막 슬퍼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신랑과 함께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해야 될 시간이에요. 다 때가 있어요. 근데 신랑 빼앗긴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금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너무 많고요. 목사들 중에도 너무 많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다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은 있어야죠. 그런데 좀 내가 모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침묵하면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세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웃으니까 그럼 울까요? 그럼 세리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들의 생각대로는 이방인들도 다 지옥에 가야 되고 죄인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되고 자기들은 의로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낡은 옷은 이미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났어요. 생배 조각은 신축성이 있어서 잡아 당겨요. 그거 꺼맨다고 꺼매지나요? 오히려 더 옷을 당겨 헤어짐이 심하게 될 뿐이죠. 세 번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낡은 가죽 부대도 더 이상 팽창이 안 돼요. 이미 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부피가 커져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는 사람 어디 있어요?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망치고 낡은 가죽 부대도 터질 것이고 망치고. 그러니까 셋 다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하는 일이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일이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는 일은 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어리석은 바보 짓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이미 태양이 떠올랐어요. 새날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죠.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생배 조각으로 오셨으면 자신들의 옛 틀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정죄하면 어떡해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전도사 처음 딱 되었을 때 청년부 모임이 제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토요일 저녁에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된 날이에요.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인지도 몰랐어요. 청년부 예배하는 저 뒤쪽에 와서 앉아서 1시간 동안 같이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엄청 감동했어요, 제가. 주일이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토요일이니까 관심 있게 청년들에게 참 애정이 많은 장로님이시구나.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니까 얼마나 제가 감동했겠어요. 진짜 교회 사랑하시고 청년들에게 관심 많은 분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에 당회실로 저를 불렀어요. 사람 보내가지고. 당회실에 갔더니 장로님이 앉으셔서 전도사님 어제 참 말씀 잘 들었다고. 근데 한 가지 청년들 예배 시간에 복음송가 안 부르면 안 되냐고. 찬송가만 부르면 안 되냐고.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어려서부터 찬송가에 익숙한 사람이라 찬송가 불러도 은혜 받으면서 예배할 수 있다고. 근데 청년들이 찬송가만 부르면서 마음의 감동이나 그런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좀 맡겨달라고. 그리고 계속 복음성가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 좀 그런 말이 있었죠. 교회에 처음 피아노 올 때 저거 사탄의 악기라고 난리 났었어요. 교회 드럼이 올 때 또 한국교회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피아노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드럼 없는 교회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틀렸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랬죠. 지금은 언제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때와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갑한 행동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시류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좀 멈추시라.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고 낡은 옷에 기우려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 일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에게. 18절입니다. 이제 7번째, 8번째 기적인데요. 치유로 보면 6번째, 7번째 치유겠죠. 이건 샌드위치로 되어 있어요. 죽은 소녀, 야이로의 딸이죠. 회당장. 의 사건이 양쪽 끝에 있고 가운데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 사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생략하면서 대폭 축소시켜놔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그래요. 뭐 그냥 한 관리 이렇게 말해요. 회당장 야이로 이름도 생략해버려요. 마가와 누가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대폭 삭제되면서 축약되어 있어요. 마태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려는 마가와 누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보여져요. 이 말씀하실 때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세린의 집에서 식사 중이잖아요. 마태 레위의 집에서. 마태 레위의 집에서 식사 중이고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을 때 한 관리라고 말했으니까 회당장이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회당장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관리라는 단어도 그래요. 아르콘이라는 말 자체가 고위직에 있는 관리예요. 그런데 지금 세린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한 관리가 그 앞에 이두라는 말이 있어요. 보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고위직에 있는 관리가 세리들과 매국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절을 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왜 이랬을까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마가복음에는 죽어가고 있을 때, 마태는 방금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나올 때는 숨이 좀 살아있을 간당간당한 것 같은데 오는 중에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고. 그럼 살아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원문에 보면 여기도 이두가 있어요. 카이 이두. 그리고 보라.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12년 동안이에요.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마태는 자세한 이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또 생략하고 있죠. 마가나 누가에 보면 12년 동안 정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재물도 다 쏟아부었지만 점점 병세는 더 악화되었다고 말했어요. 다른 질병도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산부인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위생시설이 아니면 샤워할 그러한 상황이 깨끗한 환경 없잖아요. 다른 질병보다 이 부인은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12년이에요. 하혈을 하는 게.
예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레위기 15장 25, 6,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라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앉았던 침상이나 옷이나 만지기만 해도 부정에 전염돼요. 그래서 부정에 전염된 그 사람도 저녁 될 때까지 격리해요. 몸을 씻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돼요. 부정하니까. 이 여인이 사용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목가를 만진 거죠. 아마 예수님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 혈루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막 다들 난리 났을 거예요. 만져서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됐을 테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그를 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부르는 호칭이 많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에게 예수님은 따라 디가테르 그랬어요. 디가테르 따라.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아줌마도 아니고 따라 여인도 아니고 딸 누구 딸이에요? 하나님 딸이죠. 당신은 하나님 딸이었다고. 이런 몹쓸병에 들린 이후로 12년 동안 그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죄가 무거우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을 주셨을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따라예요. 따라. 12년의 서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당신 하나님 딸이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딸이라고.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믿음이라고 그래요.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 장애물을 만나요. 언제나.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뛰어넘을 때.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마가와 누가처럼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는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 사람들의 믿음을 강조해요. 8장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 첫 번째 사건인 나병도 믿음이 있으니까 율법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거잖아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죠.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요? 이제 주님의 능력이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매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다 놀라워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축하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은 속이 타들어갔겠죠? 야이로. 이 아버지니까요. 집에 가니까 피리 부는 자들, 이제 유대인의 장례 관습의 장례식에는 2사람 이상의 피리 부는 사람과 곡하는 여인을 고용해요.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피리 부는 자들 그리고 곡하는, 떠드는 무리는 곡하는 거죠. 외동딸이었어요. 회당장의 외동딸이 아파서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슬픈 장례식장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 죽은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줄 아셨지만 죽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영역으로 넘어간 자매님을 다시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잔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비웃죠. 예수님은 죽음을 비웃듯이 살려내시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음이 없으니까 비웃었고요. 지금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비웃음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비웃는 자들이 있고요. 사도 바울 죽음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에요. 그죠?
죽는 걸 너무 가슴 벅찬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요. 저희 장모님 그러셨거든요.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아주 가슴 설레게 기다리셨어요. 죽음, 그리스도인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뭐 조롱의 대상이죠. 왜요? 죽음이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테니까. 천국에서 다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거니까요. 예수님처럼 죽음은 조롱당하고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비웃음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조롱의 대상이고 죽음에 대해서 허풍 떤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죠. 둘 중 하나라니까요. 죽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잠이 되거든요. 다시 깨어날 테니까요. 천국에서 다시 깨어날 우리에게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건 잠이에요.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셨어요.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죠. 일어나라.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질병도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다. 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고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옛 틀에 예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집어넣으려 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지금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지 때와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2년 어떤 소녀는 살다 죽었지만 어떤 자매님은 하혈을 계속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음이 정복되며 질병이 정복되든 새날이 밝았으며 회복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잠이 되고 두려워해야 될 모든 것들이 정복됨을 지금도 믿음으로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